요즘 보니까 자주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한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유튜브 창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뿐만 아니고 요즘 보니까 계속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막 계속 자주 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 전에 핸드폰을 좀 무음으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주시는 교훈의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시간을 내고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정성과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불교를 보더라도 이 불교도 여러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공연부를 죄송합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암송을 해야지만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과 정성에 따라 기도의 등급도 나눕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서 오히려 시간을 줄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할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짧게 할수록 간략하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 기도 안 해도 알고 있고 오히려 기도 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간략하게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해야 할까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오랜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위해서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방 우상처럼 수단화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내 옆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함께 계시는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매주일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와 함께 계시는지요? 이 예배 시간에 혹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기도조차도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헌신과 정성으로 마치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놓친 것 하나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방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도 생활을 했지만, 나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 매주일마다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 어쩌면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부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주님과 함께하면 사라져버리고 내 열심, 내 시간, 내 노력, 내 정성, 여러분, 여기에도 보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아시는데도 내가 왜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됩니까?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 목적을 위해서만, 필요를 위해서만, 돈을 위해서만 아버지를 찾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이지만 어쩌면 옆집 아저씨와의 관계가 아닐까요? 여러분, 평소 명절 때는, 생신 때는 찾아가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 없다가 필요할 때만 시간을 들여서 달라 하고 필요할 때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이방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나를 너의 필요할 때만, 너의 목적을 위해서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나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크지 않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때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나이가 되셨으니까 제발 담임 목사님 보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빨리 담임 목사 나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2층 침대도 사주시고 핸드폰도 사주세요. 여러분, 물론 제가 담임 나와서 제일 먼저 2층 침대를 사줬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안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웃지만은 어쩌면은 이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시는지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내가 사고 나지 않기 위하여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서, 아니면 오랜 신앙 습관 때문에 남한테 보이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에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많은 정성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다고, 얼마나 수고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지 않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수고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아니요. 형편없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기에, 자식이기에, 아버지이기에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여러분, 때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여전히 나는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3대 종교 생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선, 구제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인 기도가 나오고, 요 다음 본문에는 16절부터 금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선과 구제와 기도, 금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본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마치 우상 숭배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정성으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제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정성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를 합니다. 당시에는 구제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앞에 9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는 나팔을 불고 함께 동력하자. 저기 우리가 소외된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동력하러 가자.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변질되어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제하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선한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구제하러 가는 나에게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덧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경건한 종교생활, 기도와 금식과 여러분 구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구제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 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느냐, 반드시 구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분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어쩌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헌신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아버지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를 이용하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를 우상으로 취급하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연극 배우들이 분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헬라 문화에서는 가면을 썼습니다.
사람이 짐승의 가면을 쓰면 짐승의 역할을 하고, 내가 사자가 되어서 사자의 가면을 쓰고, 혹은 내가 왕이 되어서 왕의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선동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혹은 내 정성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주고 열정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문제 삼고 열정을 문제 삼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 좋습니다. 열정을 많이 드리는 거,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마치 이방 우상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시는지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 그분과의 이 애틋함이, 사랑이 계시는지요? IMF 때 차마 실직당했다는 말을 못하는 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실직당했지만 똑같이 밥을 먹고 넥타이를 매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분들이 예배당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손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웁니다. 평소에 주일 때는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제대로 기도를 해보지 못했기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렀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 해보지 않은 기도이기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완벽한 기도가 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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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한다고 이게 중언부언일까요? 이방인의 기도일까요? 아니요, 이게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게 완벽한 기도. 말을 잇지는 못하지만, 평소에는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가 정말 한없이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가장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본질을,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요? 하나님이 우상처럼 이 위대한 신으로서만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처럼 여기는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고 모시고 계시는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6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복되는 단어는 은밀함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은밀함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곳이 골방입니다. 은밀한 곳,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본질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의 결론인 마태복음 6장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저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다음 장에 있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하여서 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정성과 시간과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기도마저도 풀려고 하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놓치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요? 내가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멀어지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나의 열심으로 외식하는 가면을 쓰고 어떻게든 나의 정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너희 부모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계속 아버지를 강조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두 가지 대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들판의 뱀이 아니에요. 바다에 비늘 없는 이 짱어, 우리가 좋아하는 짱어 아니면 이 바다에 있는 뱀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부인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하고 거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아버지 어부가 여러분 생선을 잡아서, 이 비싼 생선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아요. 거의 식민지 집에 로마인들이 먹는 게 이 생선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생선을 잡아서 팔아서 그 돈으로 밀가루를 사야지만 이 자녀들하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생선이 먹고 싶대요. 여러분 그 자녀의 어떠한 조건을 봐도 생선을 줄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생선을 팔아서 밀가루를 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부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먹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굶더라도 어부인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기도를, 그 자식의 생선의 기도를 덜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선을 원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부가 그물을 걸어 올렸는데 여러분 생선과 이 바다짱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다짱어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이 율법 레위기는 비늘 없는 것들, 미끄러운 것들 부정하니 절대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욱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계시는지요?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케 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